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추운 날씨 또 눈이 오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사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호세아서 8장 말씀 가운데에는 좋은 것인데 분명 복인데 그 복이 화가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랬습니다. 순양의 뿔로 만든 이 양각 나팔은 적군의 침공을 알리는 비상 사이렌 역할을 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이 양각 나팔을 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을
이제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제 옛날 시골 교회에서 종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라고 하는 거죠. 새해가 되거나 또 아니면 희년이 되었을 때에 이 양각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것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신호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니까. 그런데 적이 침공했다라고 하는 이 신호를 알리게 되는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듣지 말아야 될 그런 신호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울리는데 그 나팔 소리가 아수르의 침공을 그 나라가 곧 망하게 될 그 재앙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1절 후반절 가운데 보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원수들이 마치 독수리처럼 재빠르게 덮치는 그 이유는 하나님 직설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내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나와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이야기할 때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또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지도자는 내가 모르는 바다.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반역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욕심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지도자는 내가 모르는 바다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지도자는 이방 나라들입니다. 뭐 암몬이 됐든 또 애굽이 됐든 아수르가 됐든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그냥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조공을 갖다 바칠 수밖에 없고 충성을 맹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종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나라를 섬기게 되는 그 모습인데 이것은 하나님 모르시는 바래요.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은금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으나 파괴될 거다. 6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날 것이다. 또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해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제단이 그에게 오히려 범죄하는 것이 되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에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난 모르는 바다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마지막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할 것이다. 화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화가 임하게 되냐? 그 원인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들이고 오직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유명한 어록이 나오게 되는데 그 유명한 어록 가운데 첫 번째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두 번째는 심은 것에 줄기가 없고 또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맹이가 없는 빈 껍질뿐인 가라지밖에 없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 바람을 심었는데 이 바람이 나중에 광풍이 되어서 모든 것들 하루아침에 다 쓸어가 버린다.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본다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솔로몬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아들 르호보암의 죄를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찢으셨어요. 찢으실 때에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내 율법을 잘 순종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율법대로 행하면 내가 다윗에게 주신 그 복을 너에게도 줄 거다 하는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 나라를 찢어 놓고 보니까 말하자면 이 유다는 적자가 되는 거죠. 다윗의 혈통이니까. 그런데 이 찢겨진 북이스라엘은 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자로서의 이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아, 나는 정실 아들이 아니고 나는 후실 아들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에 있고 우리 북이스라엘 땅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유다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이 여로보암의 죄가 그 후대 후손들을 통해서 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하는 악이 똑같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오늘 이제 본문에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오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시므리 죽이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는데 이 사마리아에다가 수조를 옮겨서 성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거기다 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으니까 그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인데 이 아합이 이세벨과 시돈 여인 이세벨과 결혼해 가지고 그 시돈 땅에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해다가 결국은 이 가나안 신이 뭐냐면 금송아지로 대표가 되는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여로보암이 시작한 그 일이 그 후손들에 대해서 광풍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확 쓸어가 버리게 되는 큰 재앙이 되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시작은 작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작게 시작했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눈두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거죠. 눈이라고 하는 것도 폭설이 내리게 되면 그냥 가볍고 흩날리는 그런 눈인데 이게 쌓이고 쌓이게 되면 무거운 무게가 되어서 거기에 그게 덮어버리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재난이 될까요? 왜 심판이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대요. 오늘 말씀 가운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10,000번이나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000번. 근데 그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10,000번이나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셔서 옳은 길 가라.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게 복이다. 화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이게 화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10,000번이나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안 새겨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이었던 것들이 다 화로 바뀌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화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화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는 화가 될 거다. 아이를 뱉다, 임신했다라고 하는 건 축복이잖아요. 젖먹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엄마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축하받을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오히려 축하받을 그 일이 어떻게 해요? 화가 된대요. 심판의 날에는 모든 게 다 바뀌어 버려요. 그런데 바뀌고 안 바뀌고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결국은 하나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다 보니까 이 세상과 자꾸 부딪히게 되고 세상에서도 어떻게 사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도 잊어버리게 되고 돈 많이 버는 것, 내 노후를 편안하게 하는 것,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는 것 자꾸 그런 쪽으로 가요. 그럼 자식 사랑이 잘못된 쪽으로 가는데 그럼 자식에게 효도받는 거 그게 성경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내가 자식을 잘 올바른 길로 가르쳐 줘서 하나님 섬기게 해 주었을 때에 그 자녀가 하나님도 섬기고 부모도 섬기게 되는 게 이게 옳은 길이잖아요. 근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우 내 자식들에게 부담 안 줄 거야. 그럼 누가 일해야 돼요? 내가 일해야 돼요. 내가 일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요? 바람으로 심었을 때에 이게 광풍으로 거둔대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내 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을 심은 그 일이 오물에 의해서 아합에 의해서 나중에 뒤에 가게 되면 북이스라엘들의 그 망하게 되는 그런 왕들에 의해서 큰 광풍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덮어버리게 되는, 집어삼키게 되는 그 재앙이 되는 거죠. 말씀 마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복 주셨고 하나님이 건져 주셨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셨는데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집의 평수 늘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걸 먹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간다면 더 많이 쌓고 더 높이 쌓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영혼 불러가실 때에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그 일이 오늘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0번이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들으라라고 하는 거죠.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고 등불로 삼아서 그 말씀이 가르쳐 주는 그 길. 결국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명을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함께 세 가지를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는 말씀 기억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 가지로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대요. 만 가지로. 오늘 찬송의 고백 가운데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평생 기쁘나 슬프나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사명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아침 이제 8시에 수술하게 될 임순환 집사님, 박영희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임순환 집사님이 이제 대장암 3기 수술 받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 잘 되게 해주시고 수술 잘 되게 해주시고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올 초에 등록하셨던 우리 정인관 성도님이 상태가 아주 나빠지셔서, 이분은 이제 폐암이신데 나빠지셔서 그 병원에서 준비하라고 연락이 돼서 오늘 저는 가서 이제 아침에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두려워하지 않고, 이분이 올해 다 등록해서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가운데 보면 하나님 그 가족에게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함께 해달라고 세 가지 놓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 이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고,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셔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은 아니었는지,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한 삶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